회개는 돌이키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라 우리에게 명하시지 아니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회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돌아갈 수 있는 능력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 안에 주어진 이 자유의지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로 마음껏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회개가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주께서 회개하라 명하시니 주여 나에게 회개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영혼에게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란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헛된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착각입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신론은 강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무엇인가를 믿던 사람들은 믿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참되신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을 믿었던 그 믿음의 대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이죠. 이런 의미에서 회개란 지적인 회심, 지적인 영역에서의 돌이킴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자는 내가 누구를 믿는지, 어떤 분을 믿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며 선하신 분이며 참되신 분이며 공의로우신 분이며 사랑이신 분이며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믿는지 모른다? 이것은 참된 회개가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참된 회개란 올바른 믿음의 대상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참된 회개는 마음을 찢는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에 13절의 말씀에서 너희의 옷이 아닌 너희의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찢는 것으로 자신의 진심을 표현했습니다. 옷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지만 때로 우리의 정체성을 가리는, 속이는 의미도 옷이 있는 것이죠. 옷을 찢는다, 그것으로 나의 진심을 표현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옷을 찢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마음을 숨기고 속이는 기술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악함에는 속이는 기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외형적인 어떤 형식으로, 표현으로, 제도로, 문화로 우리의 마음을 속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정이 있어야 될 마음의 깊은 통회함 대신에 어떤 형식적인 의식에 참여함으로 나의 마음을 숨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어야 될 깊은 회개의 마음 대신에 나의 결심을 말하고 계획을 말하고 어떤 외형적인 표현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숨길 수 있기 때문이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마음을 찢는다는 것, 이것은 감정적인 돌이킴이죠. 왜 마음을 찢기까지, 찢어지는 그런 마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그처럼 숨겨져 있고 단단하게, 강팍하게 우리의 속마음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는 그 찢어진 마음 사이로
우리의 통해의 눈물, 슬픔의 눈물이 솟구쳐 오를 때 우리의 위선이 다 씻어져 내려가기 때문이죠. 성경에도 보면 여러 인물들이 후회하고 슬퍼하는 인물들이 나오죠. 바로도 슬퍼하고 후회했습니다. 사울도 슬퍼하고 후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도 슬퍼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도 슬퍼하고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다 겉모양의 슬픔이었을 뿐이에요. 마음을 찢는 회개가 아니었죠. 그들은 자신이 당하게 될 어떠한 형벌, 자신이 앞에 놓여있는 어떤 상황의 어려움, 그것으로 인하여 슬퍼한 것이지 자신의 마음을 찢는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 이 감정적인 돌이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위선이 떨어져 나가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죄악이 우리를 통해서 다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기 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찢는 회개를 명하신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의 찢어진 마음 사이로 깊은 슬픔의 눈물이 흐르게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2절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라. 너희의 옷이 아닌 너희의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화를 내는 데는 더디시고 사랑이 풍부하시며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사람이 흘리는 눈물에는 세 가지 종류에 있습니다. 첫째는 원치 않은 실패에 대한 절망으로 흘리는 눈물입니다. 두 번째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난으로 고통스러워 흘리는 눈물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며 흘리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이 참된 회개의 눈물은, 이 슬픔은 자신이 받을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슬픔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 그 자체에 대한 슬픔,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를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그 죄를 슬퍼하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의 슬픔입니다. 이 슬픔 속에는 때로 눈물이 동반됩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이 회개를 통하여 그 찢어진 마음으로 깊은 참회의 눈물이 흐르게 되는 거죠. 목회자이자 시인이신 임병곤이라는 분이 눈물 예찬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눈물은 보약입니다. 눈물은 그냥 물이지만 흘리고 나면 몸의 면역력이 생기는 종합 비타민입니다. 눈물은 해독제입니다. 해일처럼 밀려와 깊은 마음속을 뒤집고 우울과 절망을 밀어내는 살균수입니다. 눈물은 신비한 액체입니다. 샘물도 못 녹이는 꽁꽁 얼어붙은 원수의 마음도 봄 눈 녹듯이 녹입니다. 눈물은 하늘 씨앗입니다. 마음껏 울고 나면 웃음꽃이 피어나고 눈물을 뿌리면 기쁨을 주소합니다. 눈물은 약속입니다. 비견 후 희망의 무지개가 피어나듯 눈물 후 언약의 무지개가 떠오릅니다. 눈물은 은혜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수증기 되어 올라가면 은혜의 단비가 되어 촉촉히 내립니다. 아, 눈물 흘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참된 회개의 눈물은 거꾸로 흐릅니다.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은혜의 단비가 되어 다시 내려옵니다. 다윗이 깊은 회개 가운데 많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가 죄를 슬퍼하며 흘리는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병에 담으시고 그 병을, 그 눈물의 병을 기쁨의 담부로 다시 내려주신다는 표현을 쓴 거죠. 그러나 이런 눈물은 억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스스로 찢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이 눈물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국중의 배우가
어떤 상황을 상상하며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이 눈물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눈물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스가랴 10장 12장 10절 구약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백성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위해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부어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찔러서 상처를 입은 나를 보고 슬피 울 것이다. 마치 외아들을 마음에 두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 것이며 맏아들을 마음에 두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 것이다. 이 슬픔의 눈물은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 때문인데 그것은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부어줄 것이다. 그런데 이 마음은,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마음은 어느 때에 생기는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스가랴 12장 2절에 10절의 말씀에 찔러서 상처 입은 나를, 이 나는 누굽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찔려서 상처 입고 죽어가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참된 회개의 슬픔의 눈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찔리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동정한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가장 많이 자주 빠지는 쉬운 그런 착각은 예수님을 동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물론 그러한 공감으로 들어가는 문이긴 합니다만 거기서 머무르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실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슬피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희들의 동정을 받기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와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너희들이 진정 울어야 될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고통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요, 내가 이 고통을 짐으로써 해결해야 될 너희의 죄 때문에 울어야 된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할 정도로 우리의 죄는 우리 힘으로 씻을 수 없고 우리의 죄는 그토록 중했고 반면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그토록 풍성했다는 거죠. 그 풍성하시고 한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무섭고 중하고 끔찍한 죄인가를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은 찢어지고 참된 회개의 통곡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의 찢어짐의 회개이기에 이 자체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아무렇게도 생각하지 않았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 가벼운 나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겁고 중한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나의 의식 속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나의 삶이 나의 무의식 속에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무서운 죄가 가득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고통을 스스로 감당하신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앞에서 한없이 이기적이고 나중심적이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나의 이기적인 자아 때문에 나는 한없이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가슴이 찢어져 본 경험이 언제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계획, 내가 추구하던 어떤 목표,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마음이 조금 찢어지긴 합니다. 그런 슬픔도 있습니다. 그런 슬픔도 유익이 있습니다. 더 성실하게 하고 더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의 슬픔은 그 정도의 슬픔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에서 그 슬픔은 어떤 슬픔이냐고 비유하냐면 마치 외아들을 마음에 두고 슬퍼하는 것과 같다. 외아들을 상실했을 때의 슬픔.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도 여러 가정이 하나뿐인 외아들을 어렸을 때 혹은 장성하여 먼저 보내는 가정의 슬픔을 여러 번 저도 함께 지켜보았고 경험했습니다.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인 것 같아요. 어떤 부모님의 죽음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절망보다도 측량할 수 없는 그 슬픔이 바로 외아들을 잃는 슬픔. 그 슬픔은 그 어떤 위로로도 위로할 수 없는 슬픔입니다. 그런데 그 슬픔은 어떤 슬픔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입니다. 나를 사랑하기에 그 슬픔을 기꺼이 담당하셨던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나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마음이 찢어지는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이 최고의 고난으로 여깁니다. 내가 겪는 불행만큼 심각한 불행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겪는 아픔이 최고의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아픔과 슬픔이 있다면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무죄한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 가장 악한 불의한 이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 슬픔을 감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때 놀랍게도 내 슬픔은 너무나 작은 것이 되는, 내 아픔은 너무나 작은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은 찢어지는 겁니다. 내 이기심이 충족되지 않아서 찢어지는 아픔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그 은혜 앞에서 나의 한없이 작고 이기적인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의 흉악한 죄를 발견하고 내 마음이 그 사랑에 의해서 찢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눈물이 솟구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참된 회개의 슬픔만이 우리 안에 있는 위선을 벗겨냅니다. 거짓을 쫓아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을 내어쫓습니다. 우리 안에 온갖 더러움을 다 씻어내는 샘물과 같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지는 샘물이 터지는 역사, 그 가운데 우리는 눈물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슬픔이 역사 속에서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 때마다 이 슬픔의 통곡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을 때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집은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슬피 우는 참된 회개의 통함이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나타났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바로
여러분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의 희생이라는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회개의 눈물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회개의 눈물이 전해진 거예요.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해도,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회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마음이 찢어지는 회개 역사 없이, 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까짓거 내가 믿지요? 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단순히 믿어보지요? 그렇게 시작됐을지라도 마음이 찢어지는 참된 회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났습니다. 헬라 사람들, 갈라디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로마, 수많은 영혼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증거될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선교의 역사는 마음이 찢어지는 회개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는 참된 회개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찔리시고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올바른 믿음의 시선을 가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찢어지게 하고, 그리고 슬픔의 통곡이 다시 회복되며, 그래서 위선이 씻겨나가고 우리의 거짓이 씻겨나가고 우리의 더러움이 다 정결케 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참된 회개의 눈물에는 이 슬픔은 중요한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 개인적인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슬퍼하는 것을 보며 소위 정서적 공명작용이라 그러죠. 슬피 우는 사람 보면 같이 왠지 눈물을 흘리잖아요. 왜 우는지도 모르고. 그런 공명작용이 아닙니다. 각자 자신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슬픔은 놀랍게도 생명력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의 슬픔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절망의 슬픔은 나를 무너뜨리고 절망하게 하고 어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참된 회개의 슬픔은, 마음을 찢는 회개의 슬픔은 놀랍게도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줘요. 능력을 가져다 줘요.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삶의 의욕을 다시 부릴 듯 일으켜 줍니다. 생명력을 주는 슬픔이에요. 또한 이 슬픔은 자신의 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도 함께 슬퍼하게 돼요. 한 가지 죄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죄, 또 다른 죄 계속 회개하는, 자신의 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까지 함께 회개하며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 나라 민족을 위하여 염려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일에 시간을 쏟는 그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비난하는 그 사람의 죄까지도 내가 슬퍼하며 회개할 수 있을 때 이 나라 민족은 놀랍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슬픔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흐릅니다. 에레미야에서 에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쉬지도 그치지도 않고 흘러내립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바라보실 때까지 그럴 겁니다. 이 죄라는 질병은 만성 질병이기 때문에 번번이 되돌아옵니다. 끊임없이 평생 지속적으로 우리는 이 슬픔에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 슬픔은 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온전히 파낼 정도로 깊은 슬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오염되어 있는 토양과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오염되어 있는 토양은 겉표면만 걷어내서 안 됩니다. 깊이 파서 그 깊이 오염되어 있는 토양을 다 파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토양은 깊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픔이 마음을 찢는 깊은 슬픔으로 우리의 마음 깊이 내려갈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기경되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을 찢고 죄를 슬퍼하는 회개자들에게 위로를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 산상수훈의 두 번째 복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며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목되며 평안을 주시며 위로를 주십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하여 슬퍼하며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위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웃으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위트 있고 유머러스한 말씀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많이 우셨습니다. 눈물 흘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죄로 인한 애통이 아니라 세상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며 마음을 찢고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신 거죠.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 간구를 올리셨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웃고 계십니까? 천국에서 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통곡과 눈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부활 승천하셔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눈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여 나에게 마음을 찢는 회개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비상적인 즐거움에 희낙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깊은 회개로 내 마음속 깊이 있는 죄악의 토양들이 다 새롭게 기경될 뿐만 아니라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 나라 민족의 열방의 죄를 끌어안고 깊이 통곡하며 올 때 놀랍게도 세상의 그 누구에게서도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천국의 위로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본질을 깨달을 때 위로를 얻습니다. 진실을 깨달을 때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를 할 때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하늘의 위로가 풍성이 넘치는 심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찢고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마음으로 돌이키십니다. 우리에게 임할 분노를 우리에게서 벗겨내시고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돌이키십니다.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십니다. 그 얼굴을 우리에게 드시며 기쁨으로 우리에게 향하여 달려오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회복이 됩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참된 회개의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단단하고 강팍한 마음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나도 모르는 나의 죄가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사랑을 체험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속에 날마다 통곡과 슬픔으로, 경건한 슬픔으로 하나님 함께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져 있고 너무나 단단해져 있습니다. 금강석처럼 단단하여져서 깨어질 줄 모르는, 찢어질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성령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가는 영혼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자신의 죄를 슬피우며 통곡하게 하시며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다른 사람들의 죄를 슬피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슬픔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픔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회개로 우리의 삶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가정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